9월의 뉴질랜드는 봄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합니다. 오늘같이 안개가 자욱한 날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름인지 안개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이 수증기의 은결은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 답답하지만 높이 하늘에서 내려보면 꽤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광경을 촬영하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종종 등장하며 우리에게 맛있는 풀 먹방을 보여주었던 이 녀석의 이름은 송이입니다. 5살 된 암컷으로 생후 3, 4일쯤 됐을 때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 5년의 생애 동안 송이는 2번의 출산을 경험했고 또 한 번 팔려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뿔이 있는 소는 다른 소들과 함께 트럭에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이유로 운 좋게도 생존하게 된 우리 집 터줏대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3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추측건대 애 아빠는 옆집 검댕이 아니면 흰둥이 둘 중 한 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녀석들이 펜스를 넘어 몰래 송이를 만났었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상태를 보아하니 아마 며칠 안으로 출산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송아지 색깔을 보면 어느 놈이 아빠인지 밝혀지겠죠.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또한 영상을 시청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시청하는 영상에 굳이 종교적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배제한 저희는, 그러니까 영상에 단지 행복하게만 비춰지는 저희 삶의 모습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한 영상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남편의 핍박이 한풀 꺾이자 마치 패배한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고 링 위에 올라오는 레슬링 선수처럼 시어머니의 위협적인 핍박이 뒤를 이었다. 어느 날 부산에서 사시는 어머니가 소식도 없이 울산에 올라오셨다. 뜬금없이 올라오신 일과 평소와는 다른 어머니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을 하며 긴장하고 있는 내게 어머니는 애써 침착해 보이시며 입을 여셨다. 어디로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며느리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막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며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상황을 가늠한 나는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 저 교회 나가고 있어요. 짧게 대답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며 맏며느리가 교를 바꾸면 조상이 노하여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긴다며 여러 사람들의 예를 장황하게 들어가며 힘써 설득하셨다. 하지만 나의 무언의 담담한 태도는 이미 굳어진 의지의 표출이었다. 시집 온 후 어머니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며느리의 무언의 반항?
어머니의 참았던 분노는 터지고 말았다. 우리 집은 망했네, 우리 집은 망했네. 방바닥을 치며 마치 초상난 집처럼 3일을 통곡하시더니 무엇을 결심하신 듯 심각한 어조로 나를 부르셨다. 무릎을 꿇고 다가앉은 내게 어머니는 나는 맏며느리로 이 가문에 시집 왔고 가문을 지킬 책임이 내게 있으니 너로 인해 가정이 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너는 가정을 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택하라. 곧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 숙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곧 말씀이 떠올랐다.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어머니, 제겐 남편도 자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릴 수 없어요. 나는 믿음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어머니는 황당해하시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너같이 예수에 미친 사람은 처음 보았다며 이번엔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돌변한 사상. 쥐 같은 며느리가 고양이 같은 시어머니 앞에 담대한 태도. 여러 날 동안 핍박으로 시달려 초췌해진 모습. 화장을 지워버린 누리탱탱한 얼굴. 꾸미지 않아 촌딱으로 변한 모양새는 어머니의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을 테지만 나는 정작 우상에 미친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상이 변한 나를 어머니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년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는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음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남편만을 알고 살림 잘 살았던 자랑스러웠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정신이 돌아버린 기가 막힌 가정의 우환을 수습하려는 듯 의지의 모습으로 부산으로 내려가신 어머니는 며칠 후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다시 올라오셨다. 예수에게 미친 것이지 정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남편의 설득으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위기는 모면했으나 어머니의 능욕과 학대는 계속되었다. 교회와 분리시키려는 남편의 의도인 듯 우리는 요란한 핍박으로 이웃과 회사까지 소문난 울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너를 예수 못 믿게 하겠다며 어머니는 곧 서울로 따라 올라오셨다. 어머니의 핍박은 사뭇 위협적이었다. 소리나는 총이 있으면 너를 쏴 죽이고 싶다.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고 싶다며 부들부들 치를 떠시며 날마다 자정을 넘는 깊은 밤까지 폭우처럼 퍼붓는 악담과 욕설. 살기등등한 어머니의 핍박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나는 일주일에 3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가는 것을 쉬지 않았다.
어머니,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를 업고 도망치다시피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성경 가방을 둘러맨 어깨를 뒤흔들어 나는 아이를 업은 채 바닥에 내던져졌다.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등 뒤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두 다리 몽창 나가라고 힘주어 내뱉었던 어머니의 끔찍한 저주가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양쪽 다리에 심한 골수염이 발병하여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시며 3년여간 모진 고생을 하셨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시편 109편 17, 18절. 맏며느리로서 매년 수차례 치러야 하는 제사 역시 내게 또 하나의 넘어야 할 크레바스였다. 시댁의 본적은 경상북도 청도. 봉건제도적 가정에서 맏며느리가 제사를 패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중학교 교장이셨던 시아버지는 언제나 과묵하셨지만 핍박의 동조자로 항상 뒤에 계셨다. 어느 날 서울에 다니러 오신 시아버지는 이후에 우리의 사후 장례식과 제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정중하게 물으셨다. 명절이든 제사이든 이미 목숨을 내놓고 제사에 동참하지 않았던 터인데 그런 새삼스런 질문은 어떤 결판의 의미로 읽혀졌다. 언제라도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알겠다. 이것으로 너희들과의 인연은 끝났다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다. 세상의 제도 아래 살면서 만민의 법과 다른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고비고비 악한 영과의 사투였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그 얼마 후 건강하시던 시아버지는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셨다. 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는 병원 입원 중에도 한약과 민간요법 또 무당의 대굿까지 아버지를 살리려는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갈 무렵 어머니는 은밀히 나를 빈 병실로 부르셨다.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하시는 말인즉 어떤 용한 점쟁이가 장손이 교를 바꿔서 조상들이 노하여 아버지의 목을 잡고 죽이려 하니 장손이 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조상들이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한다며 단 한 번만 조상 앞에 절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잔악히 발 뒤꿈치를 물어뜯으며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에 나는 몸을 떨며 죽어도 그렇게 할 순 없어요. 한 번만 절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애걸하신 어머니 앞에서 벌떡 일어나 병실을 뛰쳐나왔다. 그 후부터 나는 발 붙일 곳 없는 가족의 왕따가 되어 고달픈 간병의 날들을 보내야 했다. 나는 딸같이 다정한 며느리였고 어머니의 입에는 그런 며느리의 자랑이 가득했던 보기 드문 고부간이었건만 서로 다른 영의 소속은 이렇게 우리 두 사이를 원수로 갈라놓았다. 이 싸움은 분명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나는 증언할 수 있었다. 얼마 후 시아버지는 기어이 운명을 달리하셨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죽인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어버린 나는 또다시 맞상제이면서
불교식 장례 절차에 동참할 수 없는 주변인으로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다. 가족, 친지, 문상객들이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장승처럼 뻗치고 서서 곤욕스러운 3일장을 치렀다. 발인하던 날 비가 내렸다. 자동차에서 내려 고향 선산으로 향하던 운구행렬은 빗속에서 구슬픈 장송국을 부르며 산을 오르다 서고 또 오르다 서서 맞상제의 절을 받아야 떠나겠다며 빗속에서 멈춰 서기를 수차례. 윤리와 효행을 저버린 폐륜을 보다 못한 친척 어른들이 니 너무한데 혀를 차고 등을 밀어대며 절을 강요했다. 나의 영혼을 악착같이 굴복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은 집요했다. 머리에 배수건을 쓰고 중죄인같이 머리를 떨구고 서 있는 나의 행색은 비에 젖고 비난과 욕설에 얻어맞아 지칠 대로 지친 마치 절인 파김치 같았지만 속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전시 중의 군사 같았다. 그렇게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항상 지켜보시는 나의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받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후일에 베풀어 주셨다. 고난의 추억들을 회고하면서 내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가슴에 메어 오른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2절에서 8절. 검해가지고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따뜻하겠다. 우리 송이가 드디어 이렇게 새끼를 낳았습니다. 암컷입니다. 엄마와 딸 모두 건강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차, 그러고 보니 녀석의 아빠는 옆집 검둥이였네요. 잘했다, 옆집 검둥. 두렵고도 힘든 임신의 기간을 거치고 무정한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이렇게 귀한 생명이 탄생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명문대학의 입학은 물론 좋은 회사의 취업이나 사회적 성공마저도 수고와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믿음의 선조들과 그 같은 길에서 핍박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얻어낸 어머니의 믿음이 힘든 상고 끝에 새 생명을 얻어낸 송이의 모습과 겹쳐지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오늘의 평안에 안주하는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빠르다.
나오지. 얘 전화 수도 있어. 나이스. 속눈썹, 속눈썹.